읽을 때 가장 중요한 성경책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가 무슨 주제를 갖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좀 요약되어 있는 책이 있다면 첫째 어느 책일까요? 그쵸, 창세기죠. 그 중에 굳이 장을 따진다면 어느 장?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주제가 사실은 1장에서 3장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3장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냐면 시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 시가 이제 어떻게 자라날지를 우리는 이제 구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1번에서 쓴 것처럼 성경의 주제, 그죠? 성경의 주제가 결국 어디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뭘까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냐면 가로예요. 가로. 바로 그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큰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에는 어떤 내용을 주면 좋을까요? 창세기 1장에 어떤 내용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사건을 봅니다. 이 창조의 사건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뭐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창조의 사건 1, 2, 3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사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슬픈 일이 벌어지죠. 심판 또는 다른 단어로 쓴다면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죠? 이 내용은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1, 2, 3장인데 어디?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창세, 요거는 이제 1장과 2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창조의 사건.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이 창조의 사건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어떤 주제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안식에 관한 내용도 창세기 2장, 물론 1장에도 2장이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타락 후 뭐예요? 이 역사 이렇게 끝나요? 그럴 때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또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어떤 내용? 구원 또는 구속. 구원이라는 단어도 써도 되겠죠. 그래서 벌써 창세기 1장과 3장에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모든 주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창세기 1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맥이라고 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맨날 시작하는 내용을 보는 거죠? 어디서부터 보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맥하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는 결혼도 어디에 나와요? 2장. 네, 2장. 예. 창세기 1장,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던 것도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속을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게 서론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당연히 여기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구속과 함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마지막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새하늘, 새 땅.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써도 좋고요. 제가 생각했던 단어는 완성이었어요. 완성.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완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다. 예. 그리고 그 완성의 끝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이미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내용이. 우리 회개의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구속, 구원이라는 캐롤의 안에 회개라고 하는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론 포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뭐에 대한 되풀이인지 아세요?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되풀이에요, 사실.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되풀이에요. 구약은.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시라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시. 그러면 이제 구약은 뭐가 돼요? 이 시에서 이제 뭐가 나온 거죠? 이제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의 최종적으로 나는 열매가 이제 누가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되시겠죠. 예수님이 되시겠죠. 최종적.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스토리가 이 창조, 타락, 구속이 다 이 내용이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계속 다 보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봤냐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결혼의 이야기에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결혼 내용 봤어요, 안 봤어요? 그죠? 여자가 남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창조의 내용. 자, 근데 이 결혼에 완성되는 스토리는 어디에서 사실 완성이 돼요? 어디서 완성되죠? 어디서 완성돼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언어가 뭐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언어로 이 결혼이 완성될 것을 말씀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와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더 나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윗, 아브라함, 솔로몬, 구약에 나왔던 어떤 성도들보다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유리한 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우리는 이미 성경이라고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다윗도 없었고. 예,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어떻게 끝날지를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 때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 계획대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을 이미 다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드라마 좋아하죠. 요새 드라마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드라마 보세요. 뭔가 마지막 회가 1회에 시작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범인을 1회부터 뭔가 범인을 잡는 것처럼 하면서 끝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을 내용이 1회에서 벌써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6개월 전에 라고 드라마가 시작하는 경우가 봤어요. 그런 드라마? 많이 봤죠. 요새 그렇게 많이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작가는 어떤 마인드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화부터는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벌써 1화 때 보여줬던 그 마지막 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2, 3, 4, 5, 6, 7, 8, 9, 10, 11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떻게 세상이 끝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면 하나님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 이게 솔직히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 완성을 여러분들이 알면 뭐를 알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완성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혼 얘기했죠. 분명히 결혼 얘기했죠. 근데 그 결혼 얘기가 새하늘과 새 땅에 왜 일어나요? 벌써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고 있었고 그거를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 안에서는 그게 다 뭐예요? 끝난 상태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창조 때 이제는 뭘로 보여요? 시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아브라함과 여러분과 저의 장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장점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끝대로 이 세상은 뭐 할까요? 이 끝대로 세상은 전개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완성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시간관계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관계에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죠. 창조 타락이라고 나눠지는 게.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관계에서는 이게 뭐야? 사실 임의의 상황이죠. 영원히 되는 거죠. 오늘이 영원이죠.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오늘이 영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당연히 창조 때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창조를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창조를 보면 완성을 보게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 창조가 그냥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맥이 여러분 이 성경의 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교훈은 아니에요. 더 큰 교훈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가져야 되냐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에 대한 확신? 뭐에 대한 확신? 뭐에 대한 확신? 이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야, 이거에 대한 확신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어저께 이제 새벽기도에 저희가 끝나고 이제 같이 다과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찬송가를 신청을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가끔 부탁을 제가 이제 찬송가를 인도하잖아요. 그때 제가 찬송가를 많이 몰라요, 사실. 그래서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벌써 저와 같이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미 눈치챘어요. 야, 목사님이 알고 있는 찬송가가 몇 개 안 되는구나.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송을 저한테 신청을 해줘요. 제가 익숙한 것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날에 부르고 싶은 찬송가 있으면 또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편하고 제가 좀 익숙하게 부를 수 있다면 제가 예배 시간에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 이 찬송가를 어떤 성도가 레코멘데이션을 해줬어요. 자, 492장입니다. 이 성경의 맥의 끝은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으면 저는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이 찬송가를 못 부르면 저는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의 끝은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한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492장. 자, 492장. 잠시. 그때 뭐 부르지는 않고요. 가사를 볼게요. 자, 이 성경의 맥을 알면 1절, 2절, 3절, 4절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공부의 끝은 이 찬송가가 누구의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내 찬송가, 내 고백, 내 신앙의 고백으로 불러야 돼.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찬송가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와요. 그럼 너무 말이 되죠. 1절 보세요. 이 땅이 영원이나 잠시예요.
잠시예요, 잠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성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예,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예요. 그래서 뭐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땅도 좋아요. 근데 이 땅은 잠시예요. 더 뭐가 있다는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내가 나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부르면 간다. 자, 이게 나는 저가 아마 지난주 성경 공부에 이런 내용을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는 천국이 마지못해서 가는 곳이 아니길 바라요. 마지못해서. 아, 내가 노쇠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지병이 있어서 그냥 뭐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지. 이 애티튜드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보통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마지못해서 가는 곳, 할 수 없이 가는 곳, 그저 늙었기 때문에 병 걸렸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냈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가야지 뭐 눈물 질질 아니에요.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 공부는 뭐냐? 이게 제일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가야지가 아니라 간다. 진짜 좋은 데 간다.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갖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물론 자 그렇다고 우리의 죽음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아픔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그 고통이 없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고통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나 적어도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마지못해서 가는 곳이라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성경 공부 빵점인 거예요. 빵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성경 공부를 못 시킨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아니면 아쉽더라도 저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분 백혜신 준비하잖아요. 뭐 한국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여러분 여기 잘은 모르지만 한국 갈 때 나 마지못해서 한국 지겨워 나 진짜 한국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간다면 보통 어때요? 대한항공 딱 타는 일주일 전부터 야 이거 딜레이 되면 안 되는데 요새 딜레이 되게 많이 된다. 딜레이 되면 안 돼. 가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진짜 맛있는 것도 먹을 텐데 무슨 마음으로 가요? 한국 갈 때 기대하고 부푼 마음으로 하죠. 목사님 저 마지못해서 갑니다. 한국 지옥이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갈 때 마지못해 가면 천국이 한국보다도 우리에게는 어떤 말? 천국이 한국보다 더 못한 거죠. 못한 거죠. 못하니까는 한국 갈 때는 그렇게 들뜨고 기쁜데 천국 간다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거라면 한국이 천국보다 못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더 좋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 것보다 가장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하긴 마지못해서 이거 안 돼요. 이제. 제일 좋은 데가. 괜찮아. 제일 좋은 데가 아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자,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자, 우리가 이제 타락 후에는 우리 인생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타락 후에는 우리 인생이 뭘까요? 눈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무리 좋아도 다 이 땅에는 우리로 하여금 뭐가 있을까요? 눈물을 흘려요. 제가 가끔 이 얘기했을 거예요. 누구였더라?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가장 큰 병원 2개 있죠. 하나가 아산이고 삼성이죠. 난 맨날 헷갈려. 어떤 회장이 그랬는지는 지금도 헷갈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 알고 있으면 얘기해 줘. 그 회장 중에 하나가 자기 오래 살고 싶어서 만들었던 병원이 하나가 삼성 아니면 아산일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구예요? 현대. 현대, 오케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대하면 벌써 누군지 알 거니까. 자, 근데 그 회장이 죽으면서 그렇게 의사한테 화를 냈대요. 그렇게 화를 냈대요.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나 하나 못 살렸느냐고.
그게 우리 인생 끝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연은 됩니다. 지연은 시킬 수 있어도 끝은 못 막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끝이 있는 게 복이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할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났는데 끝이 없다면 그 눈물 골짜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영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진짜 모르겠어. 제가 젊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젊기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80 넘어서 정말 뭐 죽음이란 게 임박해 하면 저도 이 성경 공부 내용이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눈물이 우리 앞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뭐라고요? 주의 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기쁜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가 자, 우리끼리 이제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솔직하게. 자, 타주에 있는 가족들이 방문할 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자녀가 와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자, 솔직하게 한 달 넘으면 빨리 가기를 바라요, 안 가기를 바라요? 솔직하게. 대답은 하지 말아요. 솔직하게. 만나면 반가워요. 근데 떠나면 더 힘들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 있고, 그냥 가끔 그냥 만나는 게 좋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그러니까 만나서 반갑고 또 영원히 반가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땅은 만나면 반가워요. 근데 좀 시간이 되면 좀 갔으면 좋겠어. 좀 갔으면 좀 아파서 좀. 근데 그 말을 못해. 아니 이거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거 괜히 이거 표적 설계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반가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는 게 더 반갑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반가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아무래도 자녀를 만나는 반가움이 앞설 때가 있죠. 그때 그 자녀를 만나는 반가움보다 예수를 만나는 반가움이 더 크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를 반갑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게 더 반가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그러려면 여러분 천국이 재밌으려면, 천국이 즐거우려면요, 누가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주의 품에 내가 안기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이 즐겁기 위해서는 사실은 누가 사랑스러워야 내가 살고 있는 천국이 즐거울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나는 반가움은 왜 반가워요? 왜 반가워요? 사랑하니까 방문하는 게 반가워요. 그런 것처럼 사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즐거운 것과 비례할 겁니다. 예수님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스러운데 별로 사랑스럽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입술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자, 저희 부모님이 화요일날 옵니다. 저희 부모님이 화요일날 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올까요? 아휴, 마지못해서 내가 저 시애틀 왜 가? 이런 마음으로 올까요? 반가운 마음으로 오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반가운 마음으로 오겠죠. 근데 반가운 이유가 뭐예요? 시애틀이 대단한 도시예요? 너무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 제 부모님이 시애틀에 오는 게 반가울까요?
시애틀이 대단해? 아니에요. 시애틀이 대단한 건 딱 이유 하나예요. 누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요. 제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시애틀은. 제가 시카고에 있었으면 저희 부모님은 어디 갔을까요? 예, LA 있었으면 LA 같이 시카고는 별로 시애틀은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처럼 천국이 의미 있는 건 단만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결혼하는 신랑. 그 사랑, 그 신랑이 사랑스러운 것만큼 여러분들은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릴 거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기대도 죄송하지만 적을 거예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로 하여금 위에 눈을 들어, 그죠? 위에 것을 쳐다보라고 말씀하는 건 위에 누가 계셔서. 그러니까 천국도 대단해요. 근데 천국이 대단한 이유는 뭘까요? 천국이 대단한 이유는 여기 예수님이 계셔서요. 이따가도 물론 안식을 통해서 여기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도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좋은 이유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시애틀을 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자, 계속 있습니다.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니. 요거는 이제 3절은 오늘 찬송가만 읽고 가죠. 자, 3절은 다음 주에 볼게요. 안식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안식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것도 죄송하지만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만약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됐으면 적어도 성경책에서 반드시 빼야 되는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빼야. 이 땅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주는 곳이라면 성경책에서 반드시 빼야 되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뭘까요? 자, 힌트! 구약! 창세기. 창세기 빼면 이거 다 날아가는데. 창세기는 빼지 맙시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어떻게 힌트를 줄까요? 왕! 힌트 많이 줬다. 왕! 전도서 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누구보다 세상의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인물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솔로몬이죠. 참 재밌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왜 솔로몬이라는 저자라는 전도서를 쓰게 했을까를 좀 고민해보면 진짜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거지가 전도서를 썼다는 게, 거지가 네가 뭘 못 누려봤으니까, 네가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못 누려봤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모르니까 세상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도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 솔로몬 때요. 그러니까 부귀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은 부귀영을 다 누렸던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자신 인생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 누렸던 자. 나에게는 만족이 없더라.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 왜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불만족스럽게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이 땅에 불만족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첫째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도 불만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만족하게 할까요? 왜 불만족하게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을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족해봐요. 이 땅에. 그냥 만족돼봐. 아무런 어려움 없고 고난 없고 그냥 내가 되면 그냥 돈 있는 대로 다 벌고 내 자녀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고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싶은 대로 다 되면 제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만족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여기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불만족이 그 나쁜 것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과 욕심 때문에 오는 불만족은 오늘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죽여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의 죄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땅으로 만족하게끔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세요. 좀 말이 이상한데 그냥 가져보시면 진짜 이왕이면 다음 주말에서 뭐 솔로몬처럼 살다가 죽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을 뽑으면 저도 솔로몬을 뽑겠어요. 근데 아마 저도 죽을 때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결국 이 땅의 것들이 나에게 만족이 안 되고 누구만이 만족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뭘 보면서 살까요? 여기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괴롭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고난 자체가 안 아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고난이 결국엔 뭐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부패하는 것만큼 후패하는 것만큼 이게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만큼 이게 더 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합니다. 마지막 4절.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이다. 자, 4절 우리가 다음 주 볼게요. 자,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요. 왜 안식이 없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서 이제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무슨 수고를 해야 돼요? 병원에 가는 수고도 해야 되고요.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는 수고에 대한 뭐도 없어요. 사실은 개런티도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요한 의사가 있어요. 잘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의사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요새 많이 약 먹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비타민도 먹고요. 뭐 먹어요. 열심히. 뭐 요새 제가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더라 그게? 강황? 또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뭔지 아세요? 노란색. 그 카레. 그거 열심히 여기에 염증이 빠진대요. 몸에. 그리고 이거 약장사 되는 것 같은데 누가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딱 보는 순간 살이 쪘다라고 표현 안 하고요. 부었대요. 이게 부은 거래요. 그럼 이 부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게 뭐냐면 다 염증이라는 얘기, 염증. 그러니까 한의사는 살이 쪘다라는 표현을 부었다. 그래서 이제 강황 먹습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물론 그 생사는 언제 건강하게 살다가도 뭐 당연히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은 하나님 예수님 배우는 그 배우는 날. 그래서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그래서 후렴구도 너무 좋지 않아요? 열린 천국. 이 천국이 어떻게 열렸어요? 누구 때문에? 원래 닫혔죠.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이것이 저희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넘버 1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왜 없어요? 당연히 아버지께 우리가 뭘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살지만 정말 이 성경의 맥은 결국 어디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마지못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예수님 죽음이 완전히 너무 초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곳이라면 여러분들 할 수 없이 가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죽음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예수님이 죽음도 그만큼 뭐 하는 것? 빛나고 영광스러워 죽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음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 좀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 타락과 이 구속 사이에 살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 인생, 광야 인생. 그러나 뭐가 기다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중요한 단어는 뭐야? 기대. 마지못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기대하고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 공부 끝낼게요. 안식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예요? 그리고 정말 이번 주에는 이 찬송가 492장이 내 주제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주제곡. 찬송가 492장이 내 주제곡. 한 주를 살아가는 내 주제곡.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님.